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이제 성경의 교리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의 교리를 살피기 전에 서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신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필 때에 그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면은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새로운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은 왜 우리가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정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왜 이것을 살펴야 되는가,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없이는 내가 왜 이것을 보고 있는지, 왜 이 어려운 내용들을 내가 살피고 있는지, 재미도 없는 내용이고 딱딱한 내용이고 가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왜 이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걸 누차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왜 성경의 교리를 공부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가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성경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성경을 알면 되지요. 그러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교리들을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그냥 설교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목사들도 이 성경에 대한 교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졌을 때, 체계가 잘 세워졌을 때
거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들을 접근할 때에 이성이 아닌 성경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성의 최고의 업적은 우리에게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의 교리의 모든 지식을 성경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우리가 보았습니까? 성경부터 보았죠.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만하냐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성경 앞에서 과연 굴복할 수 있느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수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들을 공부할 때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접근해 가야 합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며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오늘은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고요. 큰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부터 좀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을 토대로 해서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둥들을 우리가 좀 잘 세우고 체계를 이렇게 잘 정리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살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역을 먼저 살펴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성경의 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해 가면서 쭉 끝까지 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인격을 먼저 살피고 사역을 나중에 살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전에는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격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사역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일단은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런데 이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든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정리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세워집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을 이미 보았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는 큰 기둥의 틀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살피게 되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 내용,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세 가지 정도로 다 정리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이 있지요. 속죄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기독론에 대한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 잠깐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이 큰 두 기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이 기둥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이 두 가지 주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창조, 그렇죠?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리고 그 속으로 나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필 때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숲을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말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사역이라고 했지요. 두 가지 사역을 간략하게 오늘은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속죄 사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화해와 회복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한다면 속죄 사역, 구원 사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시킵니다. 이게 구원 사역이잖아요.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담과 함께 타락하기 전 상태,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함을 통해서 타락하기 전 상태로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속죄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큰 그림만 지금 그립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직무 혹은 세 가지의 직분, 뭐 세 가지의 직책, 뭐 다 아무렇게 이야기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무를 가지고 중보자로서 이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직무, 직책. 그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딱 구분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딱딱 구분된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직무에는 다른 직무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적 선지자 혹은 왕적 선지자, 선지자적 제사장, 왕적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적 왕, 제사장적 왕 이런 식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셔야 했느냐는 것이죠. 굳이 왜 이 세 가지의 직분이 꼭 있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선지자직이 필요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무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 빠져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이런 죄의 무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치시고 또 본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선포하시는 이 선지자적인 직분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직 직분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해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기능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을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 번째, 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선지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 삼중직, 세 가지의 직분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 가지의 직분으로 살펴보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살펴보아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있었지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맡았습니다. 따로따로 했어요. 선지자가 따로 있었죠.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안에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모두가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고 큰 그림입니다. 사역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속죄 사역과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펴볼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직분 가운데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어서 살펴보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의 내용이 다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 가운데 첫 번째 선지자직, 선지자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 선지자는 과연 어떤 자였는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가 사역을 감당해 갔느냐? 그리고 이 선지자직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큰 두 가지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붙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 공동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